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인생을 하나의 운동 경기나 전투라고 비유를 한다면 우리는 매 순간 무엇을 쫓고 무엇을 피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공을 향해서 온 힘을 다해 달려가지만 정작 성경은 우리에게 그 반대의 길을 제시합니다. 19세기 말에 영국에는 당시 국민적인 영웅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찰스 스터드라는 사람이고요. 그는 명문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으로 영국 전역에서 가장 사랑받던 크리켓 국가대표 주장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부와 명예 그리고 정치적인 출세가 보장된 탄탄대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모든 요소를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스터드는 어느 날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겠다고 선을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수백억에 달하는 그 돈도 복음을 위해 가난한 사람들한테 모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존경받는 직업을 버리고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중국과 아프리카의 그 오지로 들어가서 선교사로 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렇게 뛰어난 재능을 오지에서 썼게 다니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가라며 그를 미쳤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찰스 스터드는 평생을 두고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이렇게 그 사람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디모데전서가 말하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재물에 대한 욕심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을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젊은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주시는 강력한 명령,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그 신분을 가진 우리에게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쫓으며 이 세상을 어떻게 믿음으로 싸워 이겨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길이 어디이고 어떻게 그 길을 가야 할지 이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11절에서 디모데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이렇게 부른 호칭은 단순한 칭찬을 넘어서 우리의 정체성과 소명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태도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이 지켜야 할 영적 생활의 실천 강령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바울은 먼저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것들이란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10절에서 언급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교만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것,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을 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또한 돈을 사랑함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많은 근심으로 찌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영적 파멸을 가져오는 이러한 세상의 유혹과 악의 뿌리로부터 단호하게 돌아서야 합니다. 피한 후에는 적극적으로 따라할 것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본문 11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어 6가지로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말합니다. 첫째 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삶의 태도와 행동을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의를 따라
사는 삶을 말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삶이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는 진실한 태도를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헌신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인내는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소망을 붙드는 끈기를 말합니다. 온유는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며 주님 안에서 절제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 영적 삶은 악을 피하는 소극적인 자세에 머물지 않고 이런 거룩한 덕목들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며 나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두 길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 길은 쫓아가는 길과 피하는 길이라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쫓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사람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이 길을 항상 쫓아가라 말합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고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쫓다라는 말은 단순히 쫓는 의미 위에 추격하다, 패조시키다, 박해하다, 갈망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쫓는 것이 아니라 쫓는 대상을 끝까지 추격해 패조시키고 박해하는 것처럼 철저히 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부분들은 때로 쫓는다는 말 대신에 창념하다, 지키다, 싸움을 싸우다 라는 다른 말로 그 의미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추구하며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제시하시는 모든 바른 말씀을 따라 철저히 순종하며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두 번째 길은 피하는 길입니다. 피하다는 말은 도망치다, 탈환하다, 없어지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생각과 행동에 동조하는 것은 물론 타협과 협상도 하지 말고 그 자리를 피해 달아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본문의 이런 메시지는 넘쳐나는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방향 감각을 잃고 여러 가지 면에서 동조와 타협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디모데에게 목회적 정체성과 신앙의 본질을 아주 농축된 언어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바울은 믿음을 수동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전투적 개념으로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믿음이란 단순히 마음속의 확신이 아니라 거짓 교훈과 유혹과 세속적 가치관과 싸우는 영적 전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선한 싸움은 세속적 성공이나 명예를 얻기 위한 파괴적인 싸움이 아니라 진리와 사랑을 지키기 위한 거룩하고 가치 있는 싸움입니다. 영생은 단순히 죽은 후에 얻는 생명이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하듯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관계적 생명을 뜻합니다. 따라서 영생을 취하라는 말은 단지 미래의 구원을 기다리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라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신앙은 단순히 과거의 결단이 아니며 현재의 생명적 실제를 붙드는 행위이며 신앙은 매일 복음을 붙잡는 지속적 선택을 요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태하거나 안일할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심전력을 분투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 죄와 사탄과의 싸움이요, 그리고 거짓된 교훈과 세상의 유혹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 싸움은
선한 싸움이며 그 목적은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었지만 이 땅의 삶을 통해서 그 영생의 가치와 능력을 굳게 붙잡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이 싸움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이미 얻은 증인 앞에서 많은 증인 앞에서 믿음을 고백했음을 상기시키며 그를 격려합니다. 바울은 단순히 명령한다가 아니라 이 명령을 지키도록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증인으로 세우며 엄숙하게 명령합니다. 즉 하나님은 단순히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생명을 유지시키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디모데에게 너의 사역은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 생명을 유추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라는 경각심을 줍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행하신 선한 증언을 언급하며 우리도 그분처럼 세상 권세 앞에서 담대히 진리를 증언해야 함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증언하실 때는 곧 재판정에서의 예수님의 침묵과 말씀을 의미하는데요.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바로 선한 증언입니다. 이 선한 증언은 진리를 위해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는 아름다운 고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위해 고난을 택하셨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잠시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 지속되어야 할 경주인 것입니다. 경주는 디모데전서에서 전체에 걸쳐 나타난 주제로 바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기대했던 하나님의 사람의 전형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특히 디모데전서의 결론 부분인 본문에서 경건이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삶의 모습의 경건이 그 중심에 놓여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성도들의 경건한 삶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이단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근거 없는 족보와 허황되지만 흥미를 돋우는 헛된 이야기들로 성도들의 경건 생활을 방해했고 그리고 온갖 다툼과 분쟁을 야기시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상과 내상의 약속을 믿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경건의 길을 가야 합니다.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경건의 길만 나가야 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경건한 삶과 더불어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말하고 있는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말의 의미는 경건한 삶을 위해 자족하는 마음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경건한 삶을 위해서 자족하는 마음이 꼭 필요한 것일까요?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을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라는 말씀이 더 보여주듯이 경건의 길을 가려는 자가 세상 것들을 향한 모든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일 위에
자신이 소유하는 것에 많고 적음에 지나치게 관심을 쏟는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경건의 길을 벗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한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15절 첫 소절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기약에 이르면, 여기서 말하는 이 헬러로 사용된 카이로스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결정적인 순간을 뜻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타나심은 인간이 조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우연이나 혼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카이로스의 주권적 시점 안에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 왜 지금이 아닙니까? 라고 묻지만은 하나님의 기약된 때는 항상 가장 완전한 때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도 앞서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단순히 한 인물이 귀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모든 진리를 드러내시는 계시의 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국 드러날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믿음으로 보지만 그날에는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로 기다리되 그분의 때에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남을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모든 명령을 지켜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려보니 어떤 분이신지를 본문 15절과 16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의 불의한 권세자들은 잠시 빛날 뿐입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시고 모든 정의를 회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역할은 통제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그분의 계획은 완전하며 그분의 통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혼란한 세상 속에서 성도가 붙잡아야 할 영적 중심축입니다. 모든 피조물 생명을 받은 자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의존적 신앙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숨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생명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에서 시작이 되지만 그분이 죽지 않으시는 생명의 근원이라는 인식에서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친밀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접근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의 아버지이시지만 또한 불가침의 거룩한 주권자이십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신앙은 왜곡됩니다. 하나님을 너무 친근하게만 생각하면 경외심이 사라지고 경박한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을 너무 멀게만 생각하면 사랑의 관계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가까이 하되 경외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며 거룩하시며 볼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신 분이다. 그분은 네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경외하며 예배할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의 존귀와 권능을 인정하며 살아라 라고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한테 말합니다. 이것이 참된 신학적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예배와 순종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그 신학은 살아있는 신앙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빛 가운데로 초대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존귀와 권능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으로, 그리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예배와 순종으로 이어지는 신앙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